예, 의심과 무관심은 어떻게 다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의심과 무관심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차이점이 뭘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심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의심도 믿음이죠. 믿음이 있으니까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다가 이제 이것이 채워지면은 굳건한 믿음이 되는 거고,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은 믿음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예, 그런 걸 무관심이라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지금 이렇게 저녁 예배까지 나온 사람 가운데 뭐 무관심한 사람은 없겠죠. 뭐가 관심이 있으니까 온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의심은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을 이겨서 굳건하게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약하면 이거예요. 의심의 단계에서 계속 머무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잘하지 않는 애하고 똑같죠. 근데 빨리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이가 뭐 20살이 되면 20살에 맞게, 30살이면 30살에 맞게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하게 되는 길이 무엇인가?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백하는 거예요. 잠깐만 고백하면은 성장이 빨라지고요. 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마귀가 죽어도 못하게 하는 게 뭐겠어요? 일단은 믿음이 안 생기게 하려고 공격을 하겠죠. 무관심하게 만들려고. 근데 우린 그 단계는 넘어선 사람이 여기 거의 다 할 거고, 일단 믿음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의심의 단계거든요. 의심이 됐다, 믿었다, 의심이 됐다. 그러니까 믿긴 믿는데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거죠. 그때마다 잠깐만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책임을 지면서 행동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 그럴 때 굳건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그러고 아멘하고. 사실 그렇게 추임새 같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입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 그리고 또 현장에 나가서 옛날에 전도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굳건한 믿음을 만든 거였어요.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선교 현장에 나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 굳건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말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이게 이제 정신 분석에서 뭐라 그러냐면 무의식의 세계라 그러고, 거기는 원을 만들고 가운데 원을 5%, 큰 원을 95%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하고 있는 의식의 세계는 5%고 무의식의 세계가 95%라고. 이거 사실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께서 내주하는 영적인 세계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무의식의 세계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뭐 제가 볼 때 90%는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의 뜻과 내 의식의 뜻이 일치하면 아무 문제 없죠. 예, 그런 사람을 고린도전서 2장과 3장 초입에 나오는데 세 가지를 분류해요. 이것을 영적인 사람,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는 신령한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스피리추얼이에요. 더 스피리추얼. 스피리추얼한 것은 영적인 사람인데 성령과 내 뜻이, 내 의식이 일치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려움이 없겠죠. 이건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아예 속에 성령도 안 계신 사람들이 있죠. 이거를 육의 사람에, 육에 속한 사람. 예, 고린도전서 2장 후반부에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은 뭐 성령의 일을 백날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이게 무관심 정도가 아니라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니겠죠. 근데 거기 3장에 넘어가면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냐 하면은 속에 성령은 계시는데 자기 의식이 이걸 일치하지 않아서 의심의 단계로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죠. 이걸 성경은 육신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지하게 헷갈리는 거죠. 그죠? 이게 완전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죄의식도 많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내 몸은 딴 데로 가고 있어요. 그럴 때 그거는 육의 사람은 아니고 감각은 있으니까 육신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육신의 사람은 사실 의심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도마의 모습이 육신의 사람 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기는 방법이 뭐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My Lord, my God. 그죠? 이렇게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도마의 위대한 고백. 시인했지요. 시인하니까 또 벗어나게 되고, 나중에 자기가 누군지를 아니까, 주님이니까 나는 종이라는 거 아니에요. 주의 뜻을 따라서 나중에 인도에 가가지고 뭐 순교까지 하고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시인 다음에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의식과 무의식이 일치가 되면요 실천이 가능하다니까요.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놓치지 말고 꼭 붙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잠깐만 20세 고백을 시킨다고요. 네가 믿느냐 그러고 뭘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뭐 잠깐만 이러고, 로마서 10장 9절에도 보면은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 믿는다는 건 알고 있는데 믿잖아요. 근데 시인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왜? 시인하게 될 때 내 속에 있는 성령과 내 입술의 시인, 의식과 이게 조율을 맞추잖아요. 그래서 공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가 입술을 시인할 때 그래 맞다라고 해서 이렇게 뜨거움이 생겨요. 그렇죠? 확인이 생겨서 아 이게 맞는군요. 그래서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내 의식이 오해를 해가지고 뭘 잘못돼요. 그러면 이게 뭐가 안 맞아요. 안 맞으면 답답함이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더 듣든지 상담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해서 이렇게 수정 기능이 있어요. 수정 기능. 그래서 멈춰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확신이 오면 다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이 시인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선언하게 되면요. 이게 아주 강력한 종이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헷갈리는 게 나오죠. 왜 헷갈리냐면 20장 내용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겠다 그러는데 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잔뜩 와가지고 가지 말래. 가면 잡혀가고 뭐 안 된다 그러고 뭐 아가보 같은 사람은 뭐 쇼까지 해. 끈 갖고 와서 뭐 이 끈 주인 뭐 이렇게 묶인다 그러고 이게 분위기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20장 24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이 있고 받은 사명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죠. 내가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 있어요. 근데 잠깐만 당신들이 얘기하는 거 성령이 하시는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 장애물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가지 말라 그러면 사명 버리라는 거와 똑같지 않냐고. 그건 2차적인 문제고 나는 사명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죠. 시인하니까 21장부터 나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혼란 없이 의심 없이 돌파해 나가는 힘이 생기잖아요. 만약에 입술에 이런 시인이 없다 그러면 갈 때마다 우리는 뭐로 인정받죠? 뭐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인가 봐 이러고 안 되면 이거 맞나 틀리나 맨날 고민만 하잖아요. 나는 고민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딴 사람이 볼 때는 의심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뭔지 하는 거. 그래서 시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인과 내 성령과 일치시키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권력, 파워 얘기를 할 때 세속적인 파워와 영적인 파워, 스피리추얼 파워하고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세속적인 권력. 예를 들어 지난번에 에스더서를 공부하면서 아하수에로 왕 같은 사람 능력이 있잖아요. 뭐 제국이니까 그죠? 영화 300에 나왔던 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그 페르시아의 강력한 실력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인데 이거를 영적 능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속적 능력이에요. 세속적 능력은 뭐냐 하면 지가 무슨 결정을 내리긴 내리는데 모르고 내리는 거예요. 모르고. 전체를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진짜 뭣도 모르고 내리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 잠이 안 오는 줄 알아. 커피 마셔도 안 자는 줄 알아. 하나님 못 자게 만든 건데. 그리고 자기가 역대 일기를 읽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대 일기를 읽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도 마침 어딜 읽어요? 모르드게가 그 반역자를 잡아내게 만들었던 그 부분을 읽게 만들어요. 또 나가보니까 하만이 마침 와 있어. 이게 다 우연이에요? 자기가 결정 내린 거예요? 그리고 상 주자 그러고 죽이라 그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속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아하수에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어디로 역사가 굴러가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꼭두각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르드게라든지 에스더는 알잖아요. 기도하는 백성들은 알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파워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하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가지 않아요. 알고 가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예배에 무슨 능력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요. 기도할 때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알아요. 예배가 그다음에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네팔을 사랑하시고 베트남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건지고 이제 이후에 몇 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하는 사람은 더 스피리추얼이에요. 영적인 사람들. 근데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뭐 온갖 거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깡통들이에요. 좋게 말하니까 세속이지 아무것도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꼭두각시라고. 그래서 알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아느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인할 때 알게 되고요. 공명하니까. 실천할 때 알게 돼요. 이렇게 행동하게 될 때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도마같이 이게 생각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시인도 안 하고 실천도 안 하고 그러면 생각만 있겠죠. 근데 우리는 생각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생각이 다 염려 근심이고 주로 부정적인 걸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도마 보세요. 이렇게 생각만 많이 하잖아요. 행동을 안 하고. 생각만 자꾸만 하니까 체념적이 돼버리고 나중에는 허무주의적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예수를 한 20년쯤 믿었는데 되게 병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 왜냐면 맨날 생각만 해. 생각만 하고 주로 똑똑한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좀 우울질 가운데 맨날 생각만 해. 생각만 하니까 온통 의심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그 답답한 거 있죠. 애가 태어났는데 5살로 머물러 있는 거야. 지금 나이는 20살이 됐는데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시인하면 깰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하면은 확 뒤집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행동으로 먼저 가면은 변화될 수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 뭐 좀 약간 좀 센 목사님들 막 억지로 시인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고백하게 될 때 또 그걸 깨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부분에 요한복음에 이 도마 몇 번 나오는데 나사로 뭐 죽었다 그럴 때도 우리 죽으러 가자 그러고 궁시렁대고 막 이래요. 그거 아세요? 14장에 또 보면은 내가 천국에 뭐 맨션을 예비하러 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 또 나를 믿으라. 뭐 이럴 때 근데 뭐 우리가 주님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뭐 자꾸만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해요. 그러니까 도마는 뭐냐 하면은 생각의 사람이에요. 생각의 사람. 그러니까 믿긴 믿는데 예수님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할 때도 자기 의심만 시인해요. 주님의 말씀에 맞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도 이렇게 뭐가 좀 안 풀리거나 이렇게 답답한 게 있는 분들 오늘 키워드 2개 했잖아요. 잠깐 시인하십시오. 이 말씀 내 생각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시인하세요. 이렇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시인하고요. 그다음에 그 말씀대로 이렇게 행동해 보라고요. 그죠? 믿으면 이루어져요. 행동하면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그 행동의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냐고 이게 벌어지는 환경에 근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경험에. 여기도 보세요. 뭐 옆구리에 손가락 집어넣고 뭐 손바닥에 못 자고 봐야지 뭐 믿는다. 뭐 이럴 때 이게 굉장히 실증적인 믿음 같이 보이지만 사람 속이기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게 눈에 보이는 걸로 믿겠다 하는 사람을 속이는 게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거든요. 야바이꾼이라고 아세요?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요. 이렇게 노란색 고무줄 2개 들고 나와서 이렇게 탁 해서 긴 거 잡으면은 뭐 이만큼 준대. 이만큼 준대. 근데 그 야바이꾼한테 우리 친구들 다 속았어요. 뻔히 볼 때 이게 큰 거야. 그거 딱 잡으면은 짧은 거야. 근데 저는요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내 눈을 믿지 않았어요. 2가지로 했어요. 하나는 보라 그럴 때 안 봤어요. 눈을 감고 아무거나 하니까 50%는 맞는 거야. 근데 상은 50%보다 기대값이 더 크거든. 상은 한 4배쯤 주니까 그렇게 잡으니까 이 아저씨가 나보다 가래. 그 다음에는 눈 뜨고 할 때는 내가 믿는 거에 반대로 갔어요. 이 사람은 속이는 거니까 내가 믿는 거에 반대로 찍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가래. 그래서 내가 그 세계를 은퇴하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는 걸로 뭐 한다 그럴 때 되게 타짜들 보세요. 눈속임 하잖아요. 눈속임. 보는 게 도움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증주의자들이 있죠. 내가 뭐 봐야 믿겠다. 뭐 분명한 뭐 근거가 있어야 믿겠다. 이럴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본고로 믿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너의 지적 호기심이 충족되어야만 믿겠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뭐에 자기 지적 호기심을 채울 때만 믿는 거예요. 그게 답답한 거죠. 이 좁쌀만한 크기의 믿음,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오히려 저같이 하는 게 낫죠. 나는 믿을 게 못 돼. 내 눈은 개 눈이야. 그죠? 그리고 반대로 찍든지 눈 감고 찍든지 말씀 듣고 찍든지 그게 인생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가운데 약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해. 이런 사람들 쓰임받지 못해요. 생각만 하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아지고요. 결국은 꼼짝도 못하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도마 이거 치유해 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고백하게 만들고 시인하게 만들고 나중에 이후에 도마 실천하는 사람이 됐어요. 실천하는 사람. 엄청나게 실천하는 사람. 도마 상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디두머라는 뜻이 이게 쌍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전설에 의하면은 그 전승에 의하면은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나는 남자고 여자 이런 쌍둥이 있죠.
그 쌍둥이 파트너가 여자애였대요. 근데 일찍 죽었대.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뭐 상처도 있고 뭐 이랬대나. 그래서 디두모라는 도마라고 하는 이 쌍둥이 출신이고 동생을 잃었고 그런 집안에서도 뭐 이렇게 좀 상처가 있고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지도 몰라. 어려서부터 나는 쌍둥이로 태어난 게 뭐냐. 자기를 사명자라고 이렇게 시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름 부를 때마다 쌍둥이 쌍둥이 쌍둥이. 어렸을 때 자기 쌍둥이래. 근데 없잖아. 그죠? 죽었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죽음이 뭔지. 근데 옛날에 뭐 과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왜 쌍둥이인데 왜 반대로 또 여자일까?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나만 궁금했나? 내가 도마 같은가 봐. 그죠? 그래서 이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은 생각으로 굳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입술로 시인도 못하고 잠깐 부정적인 얘기만 나오고 행동을 못하니까 이 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도마 같은 쌍둥이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비스무리한 사람들. 그때는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요. 행동하게 될 때 능력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시인하면 부정적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의심을 시인해서 뭐 할 거예요? 그죠? 그 의심은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가야죠. 말씀을 들고. 그 뼈암이라는 게 있대요. 뼈에도 암이 생기는가 봐요. 그죠? 혈압알인데 암이 다 생기는 것 같아. 어떤 청년이 뼈암을 앓았는데 그래서 다리를 잘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도 생기겠죠. 증오, 뭐 절망, 원망. 그래서 이게 이런 중환자들은요, 이렇게 잘라내고 뭐 암 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제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 암 환자들의 대부분이 우울증이 같이 온다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만 오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이 정신적인 데미지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와요, 이게. 같이 와서 이렇게 뭐 심리치료사 같은 사람이 있는가 봐요. 이렇게 뼈암 때문에 다리를 잘라내고 그래서 심리치료를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심리치료자는 뭐 또 기법이 있는가 보죠. 그래서 뭐 크레용 가지고 이렇게 네 마음을 화병으로 표현해봐라. 그랬더니 화병을 그리는데 새까만 걸로 그리더래. 새까만 걸로. 어떻게 화병이 새까만 게 있나? 그러니까 마음이 어둡다라는 걸 보이겠죠. 그러면서 여기저기 금이 간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새까맣게 칠하면서 금이 가게. 그러니까 깔끔하게 한 것도 아니라 여기저기 금 가게. 그때 그 심리치료사가 그랬잖아요. 이 그림은 완성된 그림이 아니네요. 그러면서 금이 간 곳을 가리키면서 여기 봐요. 여기서 빛이 들어오네요. 라고 하면서 노란색 크레용으로 거기 빛이 들어오게 딱 그렸대요. 아, 내가 미술 화가 있으면 내가 그려줬겠는데 무슨 인지 알겠죠? 금이 있는데 노란색을 딱 하니까 검은색 배탕에 빛이 들어오듯이 이렇게 막 선을 걷겠지.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이. 그냥 응답을 해요. 그렇게 빛이 들어오게 그렸다고. 표현은 못하겠지만 하여튼 알겠죠 뭔지. 그렇게. 그러니까 시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심리치료사가 했던 게 지금 성경에서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은 의심의 상태예요. 나는 어둠이고 나는 금간 인생이고 아무 소용없어. 근데 거기서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래 금이 갔어. 근데 그건 금 가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빛이 들어오는 틈이야. 다른 사람은 깜깜해 있을 때 너의 그 틈 때문에 빛이 들어오잖아. 이렇게 아름다운 빛이 들어오잖아. 참 아름답지. 그게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시인이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강력한지 아십니까? 걔네들은요 허구한 날 앉아가지고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지를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라 불렀냐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우리를 부를 때 우리를 뭐로 불렀냐면 제사장이 되게 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래요. 제사장은 어떤 존재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잃은 양 사이에서 중재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고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을 예배드리게 만들고 넘어진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고 말씀을 증거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조그만 나라지만 지금도 교육이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제사장 나라야. 지금도 그래요. 국가 이념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라고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미국이에요. 미국은 그 개국할 때의 그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영적 이스라엘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그게 국가 이념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변질됐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남들을 쳐다보게 되겠죠. 우리가 돕는 거고 섬기는 거고. 사실 그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빛이고 세상이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넘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돌보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네팔 선교를 하는데 예배 없는 곳에 예배를 심으러 가는 거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어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무슨 심력으로 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가는 거라고. 근데 제사장 할 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너 누구냐? 나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시인하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선명해지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근데 제사장인데. 마찬가지 지금 여기 검은 화병에 이게 금인 줄 알았는데 이거 빛이 들어오네. 그러면 이게 어둠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이 깨진 내 상처 때문에 밝은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네. 그러니까 이 시민시대가 해주는 얘기가 뭐죠? 자기를 정의해 준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는 거고요. 성경은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뭐라고요? 내 무의식과 의식의 일치. 이게 보통 그 정신분석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는데 이게 일치가 안 되잖아요. 일치가 왜 안 되느냐 하면은 너무 피곤하니까 막 희생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일치 안 시키는 걸, 이걸 그래서 팩트, 사실하고 접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걸 노이로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가 성적을 못 받았어. 그래서 성적표를 열어보는 게 너무 두려워. 그래서 이렇게 안 보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은 이제 성적표 그러는 순간 노이로제 걸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사실과 직면하지 않으니까. 그럼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듣게 만들고, 그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계속 부딪히게 만들면서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내면과 내 의식이 일치되게 만드는 거예요. 다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거. 여러분 정신이 약한 애들 보면요, 말 한마디 뭐 잘못 들으면 팍 돌아요. 그게 센 놈이 아니에요. 그게 미친 놈이지. 미친 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감당을 못하는 거야. 팩트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 건강치 않은 사람은 말할 때 되게 조심하잖아요. 왜 조심하죠? 그게 뭐 히스테리일 수도 있고 노이로제일 수도 있고 팩트를 감당을 못해. 그래서 이걸 감당 못하기 위해서 자기가 겁이 나니까 방어 기제라 그러죠. 디펜스 메커니즘을 쭉 만들어놔. 방어 기제를. 그래서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안 만나고. 이게 병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키울 줄 알아요? 아니죠. 내가 누구인지를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고 실천한다는 게 뭐예요? 팩트와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감당해서 이제 넉넉히 이기게 만드는 종이 되는 거죠. 도마는 아마도 어렸을 때 상처 때문에 피하고 다니는 거 이런 거 보세요. 딴 사람 다 있었는데 혼자만 안 와. 안 온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충격 이런 거, 낙심. 그러니까 혼자만 이게 현장에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죠? 뭐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부딪혀야 된다고요. 물론 뭐 약한 상태에서 무조건 부딪히라고 뭐 되는 게 아니고 부딪혀 나가면 돼. 부딪히는 것 중에 최고는 뭐냐? 그냥 뭐 소모적으로 부딪히라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에 책임이 있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실질적인 장남의 역할을 감당했던 게 유다인데, 유다가 왜 장남이 됐죠? 모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책임지면서 선봉에 섰잖아요. 책임지면 장남됩니다. 책임지면은 지도자 되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탓하지 않냐고 책임지면은 반드시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만 좀 해드릴게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그리스 신화 하나 얘기 드릴게요. 그 오레스테스 이야기 아십니까? 이거를 그리스 신화는요, 이름을 다 말하면은 헷갈려. 그 이름이 그 이름 같고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던 거 싹 잊어버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잘해줄게요. 오레스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스파르타의 왕자예요. 왕자인데 그의 할아버지 이름이 있어요? 없겠어요? 할아버지 이름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오레스테스의 할아버지가 무지 잘난 척을 했어. 나는 모든 신보다 강하다라고 하고 다녔어. 건방지게.
그래서 나는 모든 신보다 센 놈이야 이랬더니 그리스의 신들이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저주를 내리는데 후손들에게 저주를 내렸다고.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저주를 내리니까 후손이 손자니까 오레스테스에게도 저주가 임하게 되겠죠. 근데 그 저주가 임하게 된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엄마가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엄마가 아버지를 죽여요. 이게 영화 300에도 나오던 그 왕인데 하여튼 아버지를 죽여요. 아버지를 죽인다고. 근데 이 스파르타, 특별히 그리스의 그 명예 헌장에 의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반드시 복수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어머니를 죽인 놈이다.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죠.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였다니까. 그러니까 일단 아버지 입장에 놓고 볼 때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는 게 일명예예요. 일명예 헌장이에요. 그럼 어머니를 죽여야 되잖아요. 아버지를 죽인 게 어머니니까. 그래서 첫 번째를 수용하려고 그러면 어머니를 죽여야 돼. 근데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이 스파르타에서 제일 큰 죄는 어머니를 죽인 놈이야. 그러니까 1번을 따르면 2번이 걸리고 2번을 따르면 1번이 걸리고. 근데 결국은 고민하다가 어머니를 죽여요. 어머니를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죽였으니까 신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놈 벌 주자. 그래가지고 죄를 물어가지고 영어에서도 그 뭐 퓨리라는 게 뭐 공포, 두려움 이런 거잖아요. 퓨리스라는 그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이것도 참 묘한 게 뭐냐면 자기 눈에만 보여. 괴물이. 딴 사람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그죠? 자기 눈에만 보여요. 막 무서운데. 딴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미친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한 번 더 판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오랫동안 고통당했으니까 이제 풀어주세요. 그래서 또 신들이 모여가지고 오레스테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요 사람 신은 얘기해야 되겠다. 아폴로라고 알죠? 아폴로 신이 나와가지고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모든 상황을 조작했어. 그 오레스테스는 잘못 없어. 내가 그런 거니까 이제 용서해 주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아폴로가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오레스테스가 아폴로 얘기를 정면으로 거절하면서 아닙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잘못하고 제가 죽였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모여있던 신들이 깜짝 놀라서 자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판결 내릴 때 내 책임입니다라고 하면서 책임 전가 안 하고 변명 안 하고 나온 유일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일어서 가지고 기립박수 치면서 훌륭해 하면서 그죠? 퓨리스를 괴물을 사랑의 신으로 바꿔줬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은혜를 가져오는 자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그 정신 분석학에서 되게 많이 쓰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뭐 칼융도 이 얘기 인용했고 뭐 쭉 그랬던 얘기들이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기독교 메시지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건강해져요? 이 내용에 의하면요,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면요 계속 정신병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맨날 누구 탓해, 누구 탓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비난하고 그러면은 집단적 정신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치유가 되느냐? 여기 중요한 메시지예요. 언제 치유가 되고 언제 건강해지느냐? 오리스테스 같이 변명 안 하고 아폴로가 도와준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죄입니다. 이게 성경상 고백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I'm a sinner.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럴 때 박수 치면서 모든 상황이 다 변화가 되고 치유받았다 그 얘기예요. 도마 같은 사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의심의 상태에서 일단 내가 누군지 고백을 안 해요. 믿는 바를 고백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의심 상태. 그리고 행동을 안 해요. 책임 전가하고. 그러니까 병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건강해지기를 원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주님이 우리 부르실 때 남 핑계 대지 말고 내 잘못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 마지막에 그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책임진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는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책임지려고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자 그렇게 하면요 우리 치유받아요. 건강해진다고. 그래서 오레스테스 같은 모습들이 우리 모습이 되면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강건해집니다. 우리 맨날 인사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해지는 게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정에 문제가 있고 가정 폭력이 있고 이런 데 보면은 서로 탓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탓, 아내는 남편 탓, 부모는 자식 탓, 자식은 부모 탓. 거기에 마귀의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도마가 변화되듯이 입으로 시인하고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뭐 종이고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행동으로 나가라고요. 십자가 지는 행동으로 나가라고요. 그러면 사명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게 치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치유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찬양하겠습니다.